나라에서죠. 하나님 나라에서 통치를 받으며 살고 있으면서 동시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또 이 세상 나라에 속해서 살기도 합니다. 이 두 나라는 명백히 다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 그 말씀의 통치를 받는 나라이지만 다른 한 나라는 법과 또 시대 정신의 통치를 받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용하는 용어도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자유라는 단어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자유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인이라고 할 때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자유란 무엇입니까? 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써 자유를 얻고자 하죠. 이 출애굽의 개념입니다. 즉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에 속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할 때 이 율법을 준수하며 사는 게 중요하거든요. 몸만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정신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할 때 율법이 핵심입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그 애굽의 정신으로부터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죠. 문제는 사람이 이 죄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율법을 행할 수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사람은 율법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하려고 노력하였고 그 율법을 행함으로써 자유에 이루고자 한 것이죠. 율법의 이 세 가지 법칙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율법은 최종적으로 볼 때에 사람을 의롭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사람은 율법을 통해 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하죠.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그 시대에는 이 성령이 아직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율법을 행함으로써 이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기보다 이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는 일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했죠. 첫 번째 율법의 그 법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러니까 아무리 자신이 노력해도 절대로 율법에 이를 수 없구나. 그래서 그 자신의 죄를 그 깨닫고 그러니까 율법이 있어야만 사람이 그 죄가 죄인 줄 안단 말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는 도둑질인지도 모르고 그 죄를 추구하며 살게 되죠. 물론 뭐 이렇게 문자적으로 그 금지된 법 또는 행하라는 법 그것은 행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마음속으로 짓는 죄까지 다 이 죄라고 할 때에 사람이 어떻게 일평생 탐심 한번 품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도저히 의에 이룰 수 없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향해야 되죠. 두 번째 법칙이 이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구원자를 바라보는 것. 그렇죠? 구원자를 바라보는 것. 여기까지가 유대인들이 했어야 될 일이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령이 오심을 기대하며 살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잘못한 것이 그러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고 추구한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고자 하나님처럼 그 의인이 되고자 시도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죄였죠. 현대에도 뭐 그러한 율법주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지 못하고 스스로
어떤 의로움에 이르려고 추구하는 모든 것이 그러한 율법주의, 현대의 바리새인들입니다. 물론 사람이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야죠. 아까도 말했지만 성령이 오실 때 가장 중요한 일이 우리를 물론 이 죽음으로부터 그러니까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징계로부터 구원하시는 것. 그 또한 구원이지만 또 하나는 우리를 죄에 종된 그 상태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의를 행할 수 없는 우리가 의를 행하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분명히 성도는 의를 행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그 노력이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적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것을 하나의 성취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종교 생활을 통해서 성취감을 얻고 거기서 만족을 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했다, 혹은 내가 헌금을 드렸다, 혹은 내가 기도를 몇 시간이나 했다. 그런 것이 하나의 자기의 의가 되고 그 성취감이 되어서 이제 그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그 행위로 자기의 의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 마치 옛날 에덴 동산에 침입했던 그렇게 사람을 타락시켰던 옛뱀은 오늘날도 그렇게 교회에 침입해서 사람이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믿지 못하도록 자기의 의를 추구하며 살도록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또 당연하게 이 성령론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쉽게 실수하는 게 그렇거든요. 쉽게 실수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방종하면서 사는 것이 마치 그리스도를 잘 믿기 때문이다 생각하는 경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는 잘 믿긴 하는데 성령 충만은 없는 것 같다. 그러한 경우는 없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은 성령 충만을 이룰 수밖에 없고 성령께서 하신 일은 앞서도 밝혔다시피 죄에서부터 이 구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를 의로운 방향으로 살도록 이끄실 수밖에 없습니다. 의롭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죠. 사람의 노력이나 의지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의지로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방종하는 사람들, 율법 폐기론자들이죠. 나는 비록 이렇게 의롭게 살지 못해도 예수님의 은혜가 내 속에 항상 충만하다.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 그러한 논리가 얼마나 이 잘못되었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보면 이 율법 폐기론자 또는 율법 준수론자, 방종과 행위, 그것이 결국 하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불순종이죠. 그죠? 사람 중심입니다.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가지 못하고 사람 중심에 머물러 사는 것. 그런 믿음이 구원일 수가 없겠죠. 헬라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라 할 때 헬라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주의라고 할 때에 항상 유대인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에 이르고자 하는 것도 율법주의지만 헬라인이 자기의 철학을 통해서 선에 이르고자 하는 것도 율법주의입니다. 이 로마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율법 없이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철학으로 하든 율법으로 하든
어쨌든 자기 중심적으로 선을 이루려고 하는 그 모든 행위가 율법주의라는 뜻입니다. 그럼 헬라인들은 어떻게 율법주의가 됩니까? 결국 이 사람들도 나타나는 것은 똑같습니다. 행위와 방종이 동시에 나타나거든요. 인생은 하나뿐이니까 삶을 즐기면서 살자. 쾌락주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면에는 자신을 절제해야 한다는 절제도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어떻게 만납니까? 결국 사람이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다가 보면 쾌락이란 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즐거운 것들이 있더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에게 자극을 영원히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더 큰 자극을 찾고 더 큰 자극을 찾고 그렇게 흘러가는 게 이 쾌락주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사람을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절망하게 만들고 무엇보다도 그것은 사람을 파괴하죠. 쾌락주의는 결국 자기를 파괴하게 돼 있습니다. 가다가. 그래서 그 참된 쾌락을 위해서 절제하자.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이 절제를 통해서 참된 쾌락에 이르려고 하죠. 그렇게 이 쾌락주의와 즉 방종과 그리고 절제는 한 자리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그것이 현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유는 무엇이죠? 당장 떠오르는 것이 경제적인 자유잖아요.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야 사람은 자유롭습니다. 무엇을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고 입고 싶을 때 입을 수 있고 또 가지고 싶을 때 가질 수 있죠. 사람이 가지고 싶은 것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그렇지만 이 경제적으로 한계가 있을 때는 이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들은 한 번에 몇 개씩 사기도 하는 그 명품백 하나를 서민은 몇 달을 모아서 그죠? 안 입고 안 먹고 그렇게 모아서 하나를 사잖아요. 그리고 어디를 가고 싶어도 부자들은 별 고민 없이 가거든요. 그런데 이 서민들은 몇 번을 사실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오늘날은 이 해외여행이 많이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니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유럽이나 북미나 이런 쪽으로 가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잘 가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경제적인 자유, 그러니까 물질을 통해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것을 모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라고 해서 다 자유로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의 이 입맛을 부러워하기도 하죠. 이 부자들은 사내진미로 한 상 가득 차려서 매일 먹지만 그것이 그 자극이 오래 가느냐 하면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먹다 보면 별로 큰 즐거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 식욕이 어떻습니까? 김치 하나만 있어도 밥 한 공기를 뚝딱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극을 추구하는 그 부자들의 이 마음은 이 가난한 자들의 그 입맛을 그 식욕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마약 사범하면 부자들이 많죠. 만약에 이 부자가 됨으로써 이 자유를 누리고 행복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그 마약을 추구할 리가 없잖아요. 이혼도 많이 하고요. 물질이 많아서 행복하다. 왜 이혼을 하겠습니까? 또 자녀들이 이 기행을 일삼는 바람에 언론의 문매를 맞기도 합니다. 돈으로도 이 자녀를 잘 키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요. 부자라고 해도 자살을 하고요. 옛날에 그 알렉산더 대왕을 아시죠? 그분은 30세에 거의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거의 세상을 다 차지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디오게네스라는 이 견유학파라고 하는데 이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죠. 그 사람을 찾아간 사실은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오게네스가
나무 통 옆에 앉아서 햇빛을 쬐었을 때 알렉산더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평소에 당신을 존경해 왔습니다. 당신에게 무엇인가 해주고 싶은데 혹시 내가 해줄 게 없겠습니까? 했을 때 디오게네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있습니다. 그 잠시 옆으로 좀 비켜줘 주세요. 당신이 지금 햇빛을 가리고 있잖아요. 이게 알렉산더가 그 말을 듣고 이 분기탱천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러워하죠. 그렇게 없는 이 상태에서 만족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온 세상을 차지한 그 대왕이 고작 나무통 하나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을 부러워했던 것입니다. 없는 가운데서도 만족할 수 있는 그 상태, 그러한 삶의 자세를 부러워했습니다. 결국 부가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느냐, 행복하게 해주느냐?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현대의 철학자들은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를 통해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지 않는 그 자세를 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상태로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사실 가지고 싶다, 어떤 물건을 가지고 싶다 할 때 그것은 내가 실제로 가지고 싶다기보다 이 타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싶은 게 더 많거든요. 유명인들이 어떤 이 비싼 명품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게 가지고 싶고 그것을 심지어는 내 친구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견디지 못하죠. 나도 그것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 이 자본주의란 게 그렇습니다. 결국 물건을 만드는 사람은 그 물건을 이 소비자들로 하여금 욕망하게끔 만들죠. 그래서 유명인들에게 협찬을 하기도 하고 당신도 이 물건을 가졌을 때 빛날 수 있다,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유혹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데 마음이 끌린 사람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 밤잠을 못 이루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이 사람들이 가지지 않는 것, 별로 관심을 주지 않는 것, 그것은 나도 가지기 싫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실용적인 것, 이건 것보다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느냐, 대중이 얼마나 그것을 열망하느냐, 그에 따라 내가 갖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의 욕망이란 것은 이 타인에게 달린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이 다른 사람의 어떤 나를 바라보는 그 눈빛, 거기에 항상 우리는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자유란 무엇인가? 거기서부터 해방되는 것.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고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자유다. 이렇게 말하죠. 그 현대의 헬라주의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여기서 자유로운가, 이러한 상태에서 자유로운가 돌아보면 우리도 별 수 없이 이러한 이 시대 정신에 따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유행하면 나도 가지고 싶고 유행하지 않는 옷은 이상하게 입기 싫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무엇을 자유라고 하는가? 오늘 우리가 그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대주의적 자유가 아닙니다. 어떤 죄를 짓는 자유도 아니고, 그죠? 방종.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상관없이 내가 어떤 종교적인 성취감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는 것, 종교적 만족감을 누리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또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영향을 받고 주기도 하는 그 시대 정신도 아닙니다. 물질을 통해서 혹은 타인이 나를 잘 봐주기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모든 행동도 아니고 또 거기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 내 내면이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참된 자유일까요? 사람이 어떻게 자유를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잃어버렸잖아요.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래 우리는 그냥 중간지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자유할 수 있다. 마귀에게도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도 매이지 않고 내 의지대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람은 진공 상태에서 살 수 없습니다. 무엇을 디디고서야 살 수 있습니다. 무엇을 지탱받아야 합니다. 지탱받아야만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탱받지 못하고 이 말씀을 디디고 서지 못할 때는 결국 세속적인 것, 그것을 추구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내 속에서 무엇인가 나오겠지. 내 속에서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옆집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보고 유명인들은 또 어떻게 사는지, 자녀를 어떻게 키우는지 유심히 관찰하고 모방하기 위해서죠. 소설책을 보고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고 유튜브를 보면서 자기가 지탱할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찾아 헤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떠나서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디디고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자유롭게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밝혀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자유로운 삶을 사는가? 그 원리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말씀의 주제가 이렇죠. 성도는 새 언약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한다. 새 언약 안에서만 자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옛 언약은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옛 사람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도의 자유를 결혼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죠. 그러니까 옛 남편이 살아있을 때 아내는 결코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남편에게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 아내는 더 이상 남편에게 매이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있을 때 이 여자가 나는 다른 남자에게 가고 싶다고 해서 그 남자에게 간다고 하면 그것은 간음이죠. 절대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이 죽었을 때는 다른 남자에게 가도 아무도 말 못합니다. 이것은 정당한 행동입니다. 결혼이라는 이 이미지는 이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이미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부는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교회. 그런 식으로 항상 성경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을 개인적으로 정해서는 안 돼. 물론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공동체 안에서 일단 개인적으로 적용해야 되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것은 맞는 말이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죠? 내 개인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닙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적으로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할 때에 이 결혼의 관계, 사도 바울이 이 결혼의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그것이잖아요. 결국 언약이거든요. 언약 관계를 결혼으로 비유를 하는 겁니다. 옛 언약 하면 옛날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생각하셔야 되고, 새로운 결혼이라고 한다면, 새 남편이라고 한다면 새롭게 이 관계가 형성된 그 새 언약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죠.
우리가 결혼 생활에서도 그렇잖아요. 결혼을 하긴 하는데 사랑 없이 결혼한다. 내가 저 사람의 어떤 이 재력을 보고 결혼을 했다. 저 사람이 어떤 외적인 것을 보고 결혼했다. 그것처럼 참 비참한 게 없잖아요. 원하지도 않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 마음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호세아서죠.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음녀 고멜을 신부로 맞아들여서 이 가정을 이루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아주 먼 옛날에 있었던 어떤 한 가정의 비참한 현실을 우리에게 그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죠? 호세아서를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주신 것은 그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그러니까 그 관계가 얼마나 파탄 직전의 관계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남편은 항상 신실하지만 신부는 신실하지 못합니다. 고멜은 항상 다른 남자를 찾아 떠납니다. 그 관계가 어떻게 파탄되었습니까? 결국 그 신부는 버려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망하고 또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포로된 상태가 무엇인가? 죽음의 상태, 무덤에 들어간 상태. 에스겔서 37장 12절 13절이죠.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러니까 이러한 이미지를 사도 바울은 지금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해 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그것이잖아요. 남편이 죽음으로써 아내가 자유롭게 되는 원리. 그런데 구약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아내가 죽잖아요. 남편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죽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현대의 철학자들이 아무리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그런 이 막말을 해도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생명이십니다. 그렇다고 할 때 이 옛사람, 신부는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는지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 은혜여야 하잖아요. 그런데 절망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잘못되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옛 언약에서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서 그 삶의 규범이란 게 있잖아요. 그것이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옛 언약 백성들은 이 율법에 항상 매여 살아야 합니다. 이 율법의 법칙이 뭡니까? 율법을 행할 때 복과 생명, 율법을 행하지 않을 때 죽음과 저주. 복과 생명인 걸 알죠, 율법을 행할 때. 그런데 율법을 행할 능력이 있습니까? 옛사람이 어떻게 율법을 행함으로써 복과 생명을 추구하며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 수 있습니까? 옛사람은 아담의 모든 죄성을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그 혈관 속에 흐르는 피는 아담의 그 죄에 물든 오염된 피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선을 행하며 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절망인 것입니다. 아무리 행하려고 해도 행할 수 없고 결국 그들이 갈 길은 정해져 있죠. 사망과 저주. 그래서 이게 절망이란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중간에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완전한 사람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으로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죽으셨습니다. 두 번째 아담으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옛 본성 그 아담을 다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또한 동시에 이 이스라엘의 남편으로서 죽으셨습니다. 어떤 남편이 그럴 수 있을까요? 아무리 자기 아내를 사랑해도 자기 아내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남편이 있을까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당신의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에 교회는 옛사람이었습니다. 절대로 그 율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죽으시자 교회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옛 언약에 속해서 율법을 행해야만 복, 생명, 율법을 행하지 않을 때는 저주, 사망, 그런 원리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여준 것이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새 언약이 성취되는 것. 옛 언약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새 언약이 나타나는 것.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죠. 가나 혼인잔치를 보면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이 포도주가 피를 상징한다고 할 때 결국 남편의 죽음으로서만 맺어줄 수 있는 그 관계, 새 언약. 세상 임금은 이 순장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죽을 때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나 첩이나 같이 묻습니다. 살아있는 상태로. 내세에서 함께 살자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까? 전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자신만 죽음에서 부활할 뿐만 아니라 그 신부까지도 다시 살리십니다. 그렇게 해서 관계를 완성하십니다. 죽음으로써 옛 신부도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새 신부가 탄생하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자유롭게 만나는, 그러니까 옛 남편이 죽어서 자유롭게 되어서 새롭게 만나는 그 남편은 또 다른 남편이 아닌 것입니다. 누굽니까? 그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 이 세상 사람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죠? 세상 남편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일으키셨고 옛날 율법에 매여 살던 우리를 자유롭게 하셔서 이 자유 가운데서 다시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결혼하셨습니다.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유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유,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 그것을 추구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자유는 매이는 자유, 그리스도께 매이는 자유. 그 매임이 얼마나 복인 줄 아셔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옛사람으로서는 절대로 이 언약의 법을 이룰 수 없다고 할 때에 결국 내가 나 자신을 죽여야 한다고 할 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매여 주심으로써. 그러니까 이 매임이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께 매이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매이기를 싫어하죠. 그래서 교회 생활을 싫어하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기를 싫어하고 자기 나름의 어떤 철학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자기가 이 자유롭다는 이 표를 가지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죄성이죠. 옛날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선과 악의 열매를 취했던 그 아담의 죄성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유가 있다고 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게 그것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자유할 줄 알았는데 결국은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진공 상태에서는 절대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는 디뎌야 하고 무엇인가는 붙잡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니까 결국 다른 것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주의라든지 아니면 율법을 떠난 자유든지 아니면 물질이든지 이 타인을 모방하는 삶이든지 아니면 자기의 내면에서 어떤 것을 찾든지 내면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람은 모방하면서 다른 사람의 삶을 추구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매임을 기뻐해야 되고 그리스도께 매이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가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옛 상태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절대로 율법을 행할 수 없는 우리를 이제는 그 은혜 안에서 제약을 받지 않고 살게 하셨습니다. 이 사망과 저주가 아니라 복과 생명.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열매를 얻게 됩니다. 그죠? 이게 두 번째죠. 이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신랑이 죽으심으로써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우리가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죠? 옛 남편이 이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없고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 언약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옛 언약에서 우리가 새 언약으로 옮기는 유일한 방식은 남편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되는가? 그것만으로도 아주 대단한 사건이죠.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만약에 우리 남편께서 우리를 옛사람 그대로 두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 그냥 무조건적인 자유. 그렇게 하면 우리 옛사람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간부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마치 호세아의 부인처럼 호세아의 부인은 남편이 살아있는 상태에서도 자기의 간부에게로 가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죄성은 더 자유롭게 남편이 없으니까 이제 자유롭게 죄를 행하고 그렇게 살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남편이 죽음으로써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4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 두 사람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있죠. 그러니까 한 신부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또 다른 신부는 이 율법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 사람들도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가 없지 않습니다. 율법을 행하며 살든지 철학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든지 어떤 열매가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들이 항상 악한 길로만 가지 않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세상은 질서 없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들 나름대로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노력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 열매가 생명의 열매인가?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게 되는 그 열매,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게 되는 그 열매, 거기에 이제 생명이 있다는 말씀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첫 열매시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할 때 우리 예수님이 어떤 열매를 맺으셨냐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 대중들이 원하는 것, 그것을 추구하지 않잖아요. 무엇을 추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래서 이 대중이 원하는 것이 있었지만 그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만 살았습니다. 그렇게 대중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새 사람으로서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있다면 당연히 맺히게 되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현대의 율법주의자들도 그렇고 현대의 헬라주의자들도 그렇고 이들은 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하고자 하고 그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열매를 맺고자 합니다. 현대의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행함으로써 이 종교적인 성취감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근데 그것이 참된 열매가 아닌 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또 방종을 통해서 악한 열매를 맺기도 하고, 이 세상의 어떤 시대 정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세속적인 열매를 맺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혹은 내가 정말 원하는 것, 타인이 나에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내 속에서 나에게 원하는 것, 그것을 추구하면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생명에 이르는 그런 열매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참된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우리를 올가매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유롭다고 생각한 것,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유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가야만 자유가 있고 성령이 주신 것이 바로 그 자유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매여 사는 사람은 더 이상 타인의 눈치를 보지 않죠. 내 학벌이 어떻든지, 내 외모가 어떻든지, 내가 어떤 옷을 입고 다니든지, 어떤 집에 몇 평수 집에 살든지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자유롭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최후의 심판은 우리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말씀을 쫓아 순종함으로써 말씀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안승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우리가 순종할 때 나타난 그 열매가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그것이 자유로운 사람들이 맺는 열매입니다. 이 자유를 성도 여러분 누리십시오. 다른 것에 계속 매이고자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이 시대가 정말 어려운 시대라고 하고 이 어려운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많은 것들을 이 숙제를 해야 한다는 그 압박감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자녀 문제도 있고 직장 문제도 있고 어떻게 내가 이
압박으로부터 좀 편할 수 있을까? 자유로울 수 있을까? 부동산을 해야 되나? 주식을 해야 되나? 뭐 교육 방법을 어떤 교육 방법을 써야 되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다 하고 사는지, 내 이웃은 어떻게 하고 사는지 늘 그 주위를 기웃거리고 부자들이 하는 그 방식을 추구하고 싶어서 안달하고, 그래서 나도 안 먹고 안 입고 열심히 돈을 모아서 자녀들에게 다 투자하고, 뭐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그것이 답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은 우리가 말씀에 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사는 것. 내 자녀가 정말 걱정이라면 이 자녀가 말씀에 매이도록 하는 것. 내가 맬 수 없습니다. 그건 성령께서만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 맡기는 것. 그것이죠. 이러한 자유를 우리 성령께서 주셨고 또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들리는 말씀이 우리 삶을 올가매는 것 같은데 그 올가매이는 그것이 자유입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그 거짓된 자유, 그 세상 임금이 우리의 어깨에 짊어지워주는 그 무거운 짐에 질식되어 죽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참된 자유로 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제일된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아멘.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